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한 후손들이 되었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류를 다시금 죄에서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잘 당부를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말씀으로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게 하신다, 살리신다.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 문제가 아니면은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수한 인간이 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이처럼 죄로 가득 찼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인류는 이렇게 수만 년에 수억 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그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성경에 나오는 기록적인 역사는 그 기록한 연대 성경마다 그 연대를 계산해서 나온 것이 그렇게 6,000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미라 하는 이 날짜는 창세기에 주로 많이 나왔는데 그 하루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루는 우리의 이 24시간의 하루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루는 1억 년도 될 수가 있고 2억 년도 될 수가 있고 그 이상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요은 우리처럼 이렇게 24시간도 될 수가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24시간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그 많은 세월 속에 죄를 짓고 거듭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살다 보니 세상은 다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많이 짓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 험악한 그런 죄를 지어도 그것이 큰 죄인 줄 모르고 또 지역에 따라서 깨끗하게 사는 좀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적은 죄를 지어도 크게 알겠지요. 다시 말씀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조금 풀이를 해드리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는 가운데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만 난다 이 말이.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선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지어놓으셨고 했는데 한 번 죄를 짓더니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갈수록 큰 죄악들을, 여러 죄악들을 수없이 짓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이라는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었다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전원주택을 지어볼까 싶어서 땅에다가 일부분 주택을 지을 자리는 한 2m 가까이 복토를 하여서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만 자라지 처음에는 아주 깨끗하게 잡초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더니만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 깨끗한 산속의 흙을 퍼와서 복토를 했기 때문에 잡초 하나 없었습니다. 깨끗한 흙이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가면 갈수록 잡초가 무수하게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그러더니 가을이 되니까 뽑아도 잡초가 무성히 자라는 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 인류의 죄라는 잡초도 똑같습니다. 이 인류가 수만 년 어려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각종의 죄를 짓고 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죄를 짓는 이런 죄로 완용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인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인류가 이런 죄를 짓는 풍토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러려니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데 그러니 뭡니까?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기회가 오면은 나도 범죄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다분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다 그 한 통속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내가 지었던 이 인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죄의 말로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다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편안한 사람 없고, 죄를 짓고 언제는 들통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받고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이렇게 징역을 살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이런 죄를 짓는 마음이 아주 용서하게 많다는 거예요. 꼬진 숲처럼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탓하시고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죄악된 마음들이 있다면 있는 것만큼 어떻겠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은 시간 문제잖아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 마음으로부터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외모로 보기에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인류는 한 통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월을 이만큼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만큼 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틀림없이 100이면 100 인류 전체가 죄를 전혀 모르는
죄의 생각이 없었고 지금도 없는, 미래도 없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악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들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너희들은 그 나타난 거, 살인하고 남에게 욕을 하고 남에게 훔친 거, 이것을 죄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여인을 보고 음흉한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그것도 죄라고 취급합니다. 죄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쳐 주었어요. 예? 그 하나의 예잖아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가난하게 살았지요. 학교 앞에 문방구에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쓸 문방 도구를 사러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복작복작 친구들, 형들, 동생들이 많아. 나도 무슨 살려고 말을 하는데 주인 아줌마를 부르는데, 문방구 아줌마를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신없어 다른 아이들한테 팔을 팔라고. 그 사이 나쁜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 앞에 보니까 먹음직한 아주 무지개 색깔로 빨간, 노랑, 하얀 색깔로 굵직한 사탕이 눈에 싹 들어왔어. 그럼 나도 모르고 순간적으로 가서 싹 밑에 바지 주머니에다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이. 예? 이게 바로 뭐냐? 죄에서 씨앗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기회가 되면은 마치 씨가 싹이 트고 자라듯이 죄를 짓는 죄의 씨앗이 누구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죄로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마음의 죄라도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해도 마음이 희미한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시간 문제니, 죄를 지은 거와 다름이 없으니 그 죄로 인하여서 다 사망.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동물과 차이점이 뭐냐? 영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넣어주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그 영혼이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내세 하늘나라가 저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자아가 근본적으로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살다 보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지, 정말 갈 때가 되고 정말 세상의 것을 후하게 느끼고 비정하게 느낄 때에는 본향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것에 푹 빠져서 즐기는 것에 푹 빠졌으니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죠. 그런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느껴져도 부정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좀 덜 즐기자 더. 돈 버는 거 재미있고 노는 거 재미있고 어디 어울려 구경 다니는 거 재미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이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류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뱀을 유혹해서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씨앗을 뿌렸던 그 사단 마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가는 그 지옥, 사단이 주관하는 지옥에 들어가도록 내버려둔다. 왜요? 이 사단은 계속 유혹을 해서 인류들을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게 만들고 그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 세상에 풍조가 그러니 괜찮아, 그렇게 재미있잖아, 스릴이 있잖아.
그러면서 유혹을 해서 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살다가 지옥으로 몽땅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 사탄 마귀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인간들인데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잘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인간들인데 점점 갈수록 죄로 말미암아 범벅이 되어서 결국 저 사탄놈들과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 저들이 짓는 죄 문제, 저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편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누구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 키가 마스터 키가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 키 하나만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돼요. 전체 열쇠에 다 통하는 키란 말이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 그분만 확실히 우리가 알고 그 진리를 믿고 그의 행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만사 오케이, 이 세상의 문제도 오케이, 내세의 문제도 오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정말 구세주입니까? 나의 주인이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누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뭡니까? 신나게 즐기는 일이 죄 안 짓고 즐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욕심 탐욕이 들어가고 죄를 짓고, 네? 다 그렇지. 좀 뜯어보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냥 즐기는 거 없어요. 다 그 속에 죄라는 것이 다 얼버무려져 있어요. 그렇게 죄악 속에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갈 그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우리를 살릴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왜? 저들 스스로 그 문제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 헤어나올 수 있도록 강권적인 강제적인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자, 우리를 위하여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짓는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 지으셨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죽었대요.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몽땅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많이 사랑하사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만든 모든 인류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살리는 계획으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구나 믿으면은 산단 말이죠.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있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이때에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성전에 제자들과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린 그 뜻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셨던지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신임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냥 죄를 그냥 너 네 죄 나에게 줘? 그냥 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건, 로마로부터 이 팔레스틴 전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종교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일신교, 이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지 누구도 안 묵혀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 말살 정책으로 핍박이 얼마나 많이 가했던지요. 견디다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방 각처 주변의 나라들로 다 디어스포라가 되어서, 디어스포라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타 지역, 타 나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그 피난을 간 사람들이에요. 유대 지역에는 로마가 너무나 심한 압정을 하니까 박해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당시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와시 로마가 치하하고 있을 당시라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때에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인류의 모든 누선, 그 당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계획으로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만 살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전체에 이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부터 이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이 지구가 사라지고 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그날에 오늘날까지 인류가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요? 그런 앞점이 뒤있었으니 아주 로마에 항거하는 유태인들은요, 가차없이 무거운 형벌에 처합니다. 그냥 현장에서 쳐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서 궁져서 죽이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극형이 뭐냐? 사람을 높이 매달아서 햇빛에 말라서 고통을 당하며 말라서 죽게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극형이냐? 십자가형입니다. 큰 통나무를 열십자로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을 매달합니다. 그것도 발가벗겨서 매달아서 햇빛을 하루 종일 이틀이면 사흘씩 햇빛을 쬐면서 물도 먹지도 않고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예수님은 양손에 발에 큰 대못에 박혀서 운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자들은 양손에다가 큰 밧줄을 감아서 발도 마찬가지 묶어서 물도 못 먹고 굶어서 햇볕에 바짝 말라 죽게 하는 형동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못을 박아서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가장 형 중에 극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영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좀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하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우면서, 진리를 배우면서 우리 그렇게 믿자고 했잖아요. 믿는 분들, 예수님 정말 하나님 신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와 같이 죄로 가득한 나를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나의 죄가 그만큼 흉악한 죄를 내 가슴 속에 안고 살아왔던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 흉악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흉악한 형벌을 당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만 우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인다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나의 인생을 재정립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어막하게 내가 남은 인생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학의 공부도 하고 해주셨는데 내가 이 배운 말씀과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을 지금 내 신앙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냥 내 홀로만 그냥 소극적으로 믿고 수도하면서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생각할 때에 절대 이대로 나만 잘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나이가 들어 늙어막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이 저와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함께 찬양할 때에 마음이 뭉클뭉클 기뻐하면서 설레면서 정말 아멘으로서 가득 찬 부풀어오는 심령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날 것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늙음하기지만은 여러분 앞에도 이렇게 서게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서서 그렇게 말씀을 외치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 로마 나라 역사에 없었습니까? 이 세계사에 없었습니까? 존재한 대제국이었잖아요. 그 당시 온 세계가 벌벌 떠는 나라였잖아요. 그 로마 제국이 그 이웃에 있던 지중해 연안에 있던 팔레스틴 전체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예수님 태어나는데 이와 같이 그런 거로 이 세계사 속에 소용돌이 치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를 건져주려 그 시대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대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시대의 역사적인 숨길 수 없는 흐름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 상세하게 예사로에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세상 사람들은 뭘 다루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크게 취급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부자가 되면 돼.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 우리의 영혼, 근본적인 이 문제, 마귀에게 씌어서 살아가느냐, 어둠의 권세에 씌어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붙들려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모르는, 이렇게 되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예? 마치 강한 자석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자력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졌어도, 예? 우리 볼 때에는 우리는 이미 과학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력이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져도 그 자력에 이끌려 자석이 가까이 따라가고 결국 붙는다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류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살다가 보니 진짜 중요한 인간의 근본적인 이 내면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너무 무지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기회도 있어도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게 진짜인데도.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런 기회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특별히 역사 속에 틀림없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유가 이런 이유로 오셨다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소설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대하소설 있지 않습니까? 대하소설은 뭡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지만 뭡니까? 미화를 해서 극적으로 꾸며서 때로는 없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도 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죄로부터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역사적인 사건은요, 실제 100%의 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 시대적인 흐름이요.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 문제를 그렇게 그 당시에 이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약속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건 뭡니까? 법적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하는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 그렇게 약속을 해줬다 이 말.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믿으면 이렇게 영생한다는 하는 뭡니까? 법적이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100%의 확실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이를 왜 신약이라 그러느냐? 한자로 보게 되면 새로운 신자, 계약 약자. 이게 뭡니까?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나를 믿고 내게 오는 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믿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100%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냐 이 말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셨으니 결론적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정말 그러면 그렇게 역사적이라 그러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말이. 로마 압제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라는데, 이건 유태인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섬세하게 확실하게. 이것은 유대인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세계사이지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 민족에 일어난 일이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록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근대사, 현대사 역사를 다 기록합니다. 기록관에 다 저장이 됩니다. 나라의 기록관에.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역사에 거짓말이 있을 때는 재판장에 재판까지 나가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언제 이래서 언제 수정이 되었고 이렇게 된 것이 맞다. 그렇게 수정을 하잖아요. 기록관에도. 그 유태인들의 역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왜? 그 당시 살아계시던 예수님의 제자이고 아니었던 사람들이고 이런 성경 저자들이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 이 말이. 그 증거 하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모든 인류 예수를 믿을 자들의 그 모든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순수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다 그 말이. 그렇게 진행된 것도 그 외면적인 스토리를 보게 되면
로마 나라에 항거를 하고 예수라는 자가 우리 유대에서 이 지금까지 없었는 걸 저 마음대로 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홍어맹랑한 소리를 하고 해서 로마의 나라에 뭡니까? 백성들을 희고리 하면서 몰고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 로마 나라에 대항하는 자고, 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교에서 볼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볼 때는 자기 교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이상한 미친놈이거든. 그러니 뭐예요? 로마 나라의 그 권력을, 압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실제 내면적인 문제가 이렇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렸어. 오늘 믿지 못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영의 세계를 아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눈을 꼭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자체,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하는 자체도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 인체 구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는데, 오늘 이 광경, 저는 여러분들 한 영혼을, 한 인생을 위해서 정말 한 분이라도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 입술로서 내 마음이 심령으로 전하는 이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진리를 믿었으면, 이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은 함께 교제할 때에 저는 부족하지만은 저를 통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사실이다 이 말이. 그렇게 아까도 말씀한 대로 그런 죄의 몫으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 내적인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 예수님을 믿을 자들의 죄의 문제를 몽땅거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극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가다 있어요. 사람은 뭡니까? 완전히 사람이 죽었다는 건 아니죠. 사람의 몸이 푹 썩어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아직은 몸 어딘가에 판단을 했을 때에, 얼른 외모로 볼 때 죽은 사람이 그렇지만 뭡니까? 인체 내에 심장이 살아있든지, 아니면 숨이 끊어진 지 얼마 안 돼, 심장이 멈췄지 얼마 안 된 후에 다시금 심장이 뛰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회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심장이 멈춘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몸이 이미 썩으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살아나겠습니까?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3일째에 이미 몸이 순수한 인간 같으면 썩어서 물이 나오고, 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벌써 하루만 지나도 몸에서 이상한 내음이 나고 벌써 이상해지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나 살아났다, 나 예수다,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가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게바라고 나오는데, 이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격이 되는 많은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보여주는데, 몇 명이 되느냐? 이 말씀에 500명이죠. 500명이니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사람 같으면 뭡니까? 그 몇 사람이 짜가지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분명히 봤다, 그렇게 짤 수 있지만은, 서로 입을 모아서 그렇게 역사를 바꿀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도 아니라 200명도 아니라 300명도 아니라 400명도 아니라 500명이라 500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지없는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지없는 사실. 예? 눈으로 본 정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루 같으면 까무러치다 살아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3일 부패되어 가고 있는 시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그래서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증거는 뭐냐? 순수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순수한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그분은 확실한 완전한 신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500명 사람들이 봤으니 그 중에 변절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후에 진짜가 아니라면, 입을 짰다면 500명 어떻게 입을 꼭 묶어 놓을 수가 있겠어요?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더 센데 그들의 마음에 유혹을 해서 보록 내라, 그 예수가 안 살아났잖아, 왜 너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그냥 거꾸로 가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엉터리로 만들려고 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다, 가짜다, 우리 입을 맞춘 것이다 할 터인데 500명들 누가 그런 말 없잖아요. 다 살아난 것을 보고 놀라기만 했을 뿐이지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그냥 계속 살다가 또 죽은 분 아니에요.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팔레스틴 지방 어느 지역에 무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이 전부 돌무덤이니까 돌무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무덤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느냐, 초대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40일간 더 세상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그동안에 전하지 못했던 말씀을 마무리하는 종결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40일 더 사시고 어느 날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마지막 광화를 하시더니만은 거기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하늘나라로 성천에 올라갔어요. 소설 중에 있는 소설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란 말이에요. 예? 그 성천한 것도 한 사람이 본 거 아니에요? 수치자 베드로만 본 게 아닙니다. 보니까 120명. 그 증거가 무엇이냐? 120명 문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천하고 올라가면서도 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했지.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믿게 해준다고 했으니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라고 하면서 우리 시야에 사라지고 하늘 높이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봤던 그 120명의 무리가 몽땅 그대로 한 큰 집에 들어가서 시급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120명이. 예? 그런가 뭡니까?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이와 같이 살아나셨고, 그것뿐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로서 하늘나라로 성천에서 올라가셨고, 세상에 그 당시에 예?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잖아요. 홀몸이 어떻게 날을 수 있겠어요? 지금도 홀몸으로 하늘 나는 거는 참 제트 엔진 개발해서 하늘 나라고 요새 연습을 하고 막 그런 게 지금 막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놀랄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라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증거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신의 모습을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다 보여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이라면 그거 없어도 그냥 그저 바보처럼 아멘 아멘 어린아이들처럼 믿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혹시 그래도 못 믿을까봐, 진짜 믿어야 될 분들이 못 믿을까봐 이렇게 친히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조금만 더 마음문을 열면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로마의 역사에도 있는 거예요. 저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부족 나라, 그 요르단도 있고, 그 팔레스틴에 그 몇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도 다 아는 거예요. 역사를, 그 당시 역사를 다 아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핵심이 뭐냐? 바로 인류의 가장 큰 과제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물 인류 인간인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둘 수가 없고 저 사탄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다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몸소 이루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기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저 내세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상의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지없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 공은 누구에게 있느냐? 마지막 숙제는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믿는 거라고 했는데 정말 이제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냐? 그것은 그 예수님, 내 앞에 그렇게 일하셨던 예수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지금은 예수님 신이고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때가 되시면 다시금 이 땅에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시금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날이 이제 가까웠어요. 모든 징조를 볼 때에 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징조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숙제예요. 가장 중요한 숙제.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그 영이신 신이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든 영은, 나의 마음은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물든 나를 그토록 이렇게 세상에서 죄를 드러나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그 못지않은 죄악들이 많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돌아가셨다니요. 나는 믿습니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신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신이신 예수님 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거야. 기도가 여러분 가끔가다 교회 가보시고 그렇게 했는지 또 믿음이 약한 분들 신앙생활 하지. 야, 저 사람, 저 장로님, 권사님은 기도 참 유창하게 잘한다. 저분은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그건 아니에요. 많이 기도하고 하다 보니 기도하는 그 방법을 다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진실한 기도는 뭐냐? 사람과 서로 주고받는, 요건을 주고받는 대화. 그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에게 그렇게 나 진실을 고백할 때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가 너를 주관할게. 내 주인이 되어줄게.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 증거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유배를 갔어요. 사도 요한이라는 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대의 많은 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 하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 지금까지 들었던 이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들의 문 밖에 서서 똑똑 놓고 하고 우리가 문을 열면은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함께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는 말이, 이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닙니다. 신이신 예수님 내 앞에 온들 우리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감동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는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힘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진짜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래 너 이 목사야 잘한다 그렇게 해 그렇게만 해도 돼 네 진심은 다 전달되는 거야 네 말 못하는 거 누가 뭐 모르겠어 벌써 한마디만 들어도 너 말 못하는 거 알아 지식이 부족한 거 알아 그렇지만 네 성의가 그 마음이 귀해 내가 너에게 귀하게 보고 너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도 더 이상으로 축복. 왜? 나는 이미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지만은 관심은 뭡니까? 나를 여러분을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말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나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을 더 살리기 위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더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 더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나를 세우신 거예요. 알고 보면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뜻을 전해주도록 여러분 앞에 세운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좋고 눈 뜨도 좋아요. 정말 이제서 알았습니다. 진작 알았어야 될걸. 그러면서 설로하고 가슴에다가 내 마음속에 옷이 없었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난 너에게 들어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외모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신이신 그 예수님이니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신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그 상태가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즐겁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걱정으로 가득 차면 아무리 쇼를 하고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어떨까요? 어색합니다. 어색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니 어색한 웃음이라도 그런 어색한 웃음을 흉내도 못 내겠어요. 마음에 이게 꽉 사로잡고 있으니 이 마음의 상태를 이 얼굴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제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모실 때예요. 이 마음의 평안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비록 인생을 40년 50년 살면서 남을 몇 사람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형수지만은요 진짜 주님을 모시고 사형수가 되어서 어느 날 사형받는 날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 사형수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세상 더 좋은 세상이 있고 그곳에서 나 이렇게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인생을 이렇게 찰나게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확실히 믿고 짧은 이 날수지만 이 날수 동안 믿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 이거보다 기쁜 거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에 주님의 발을 닦는, 예를 들어서요, 신인데 뭐 발 닦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발을 평생 영원토록 닦는다 해도 나는 원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지? 얼른 천국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죽는 거 이거 아무 두려움도 없어요. 죽는 거는 뭡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 내세에 가는 관문 통로일 뿐이야.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개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야. 나의 이 육체적인 고통은 다 남다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너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즐겁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믿은 것을, 예수님을 안 것을 기뻐한다는 말이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 순간이 벌써 천국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 다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기에 먹으리라고 하는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먹는 게 밥만 먹습니까? 물도 먹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큰 예수님과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있는 시간,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나를 믿는 자는 이 뭡니까? 죽어도 살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보장, 인생의 보장이 되잖아요. 예? 이거보다 좋은 보험이 없고, 예?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보험이잖아요. 최고 보험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 믿는 겁니다.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냥 나 나가면 병 고치고 또 병 안 들고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면 큰 사단 납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입으로 나온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아 그래요? 믿습니다. 예,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 일로 오셨어요? 믿습니다.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것은 절에 가서, 이것은 무당 찾아가서, 예? 정쟁이 찾아가서 할 일이 부적도 오고, 예? 절대 아닙니다. 사탄은 그게 뭐예요? 미끼예요. 미끼 던지고 또 미끼 던지고, 그 맛에 든 사람은 안 하면 못 베깁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돈 더 많이 투자해서 더 좋은 거 자꾸 사탄은 그걸 노립니다. 자꾸 노리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잘 안 생기면은 집안에 문제 팍 만들고, 자꾸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러면 또 찾아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손 그대로 안 되면 더 큰 손을 벌릴 거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수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미 끝이야.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선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으로 모시고 살면은, 내가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영접하셨으니, 예수님 내 마음에 노골라시며 신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내가 맞이하고 모셨으니,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자격이 부여되느냐, 어떤 귀한 티켓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티켓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민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의 시민권, 미국의 영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뭐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주민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미국에 가 있어도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란 거예요. 그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증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자는 뭐냐?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이제 본고지인 본향인 하늘나라 가는 것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도.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본향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겠네. 여기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들은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만 부르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멀리서 바라보는 하나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오. 그 남이야. 지금까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뭐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영접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다 이 말.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러니까 뭐요? 당연히 아버지로 부르지. 아버지예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도 만드신 분이 근본적으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죽게도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다 알고 믿으면서 아버지, 그러면 뭐 지금 내가 죽어도 뭐 그건 뭐 원이 없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니까. 잘 돼도 감사한 거고, 내 뜻대로 기도 응답해줘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기도 응답 안 해줘도 감사하고, 다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나는 부족하잖아. 신이 아니니까. 아버지는 다 아시고 나의 인생을 승리하시고 살리시는 분인데, 살리기 위해서 내 앞날의 모든 문제, 내가 원하는 모든 문제 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앞에 전반부에는 다시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여러분 죄를 짓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수사 대상 있는 사람은 잠도 못 자잖아요. 불안해서. 뭡니까? 죄를 지는 사람은 편안하지 못하다.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죄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마음 편안하다면 그것은 진짜 화인 맞은 사람이 지옥 가기로 도장시킨 사람이야.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죄를 지고 마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죄의 종 되었다는 증거거든. 그 빠져나가야 돼. 죄의 종, 죄를 짓게 만드는 그놈은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들이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죄의 씨앗을 가지고 언제 싹을 틔울까? 그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귀에만 누가?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나에게 씨앗을 심어놓고 언제 싹을 틔울까? 그거 때만 기다린다 이 말이 얼마나 내 불안하겠어요. 그러니 뭡니까? 그들의 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그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믿었으니 뭡니까? 이제는 그 종로로, 그 밑에 마귀의 자식처럼 종로로 하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여기 아빠 아버지라. 요새 개혁성에 아빠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좀 더 다정하게 느껴지고 하라는데, 아바라는 뜻이 원래 고대 헬라어예요. 근데 아바도 마찬가지 아빠라는 뜻이야. 이 번역에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더 다정하게 느껴지잖아요. 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 그 양자가 되었다는, 지금까지는 뭡니까? 사탄에게 붙들려서 사탄이 우리의 영적으로 그냥 부리는 못된 부모였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나에게서 떠나가고,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라.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늘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정말 내가 기도할 것을 기도했을 때에
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 기도도 하는 거예요. 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 네.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로마서 말씀을 쭉 들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보장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원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참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구원받는 참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말하는 뼈대와 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이 변한 참 주님을 모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인데 대부분 다 읽도록 하겠어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이제 예수님 말씀을 다 믿으니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32절, 자기 아들을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내버려 두겠느냐. 어떤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를 살리는 일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자,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죽을 일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다.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함부로 어떤 권세들이, 어떤 무리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나의 재산은, 가진 것은 혹시 건드릴지는 몰라도 나의 생명, 나의 영혼만큼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이 의미가 더 커요. 이 땅의 것도 지켜주시지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39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휘날리의 말씀. 휘날리의 말씀이. 보세요.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공중 높은 하늘. 마치 성천권을 나르는 것 같아요. 조만히 크고 작은 들판, 그리고 시내의 강들, 높고 낮은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높은 것을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나는 기분이에요. 예?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피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잘못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 누가 꼭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말이, 누가 이렇게 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더니만은 독생자로 보내주셨던 예수님을 확실히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루신 그 업적을 믿고 우리는 행했더니만은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아니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요, 잘 믿는 그런 분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아직 주님을 잘 모르고 그냥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첫째요. 두 번째로는 아주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까지, 하나님까지 도매금으로 너들 보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못된 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까지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혹시 살았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대적하는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은, 아니면 평범하게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다이지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좀 더 이해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려서, 유튜브 돌려서 보세요. 이 시간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이 잠깐 보셨더라도요, 다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입술은 둔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애써 전하려고 하는 이 성심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느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느끼신다면 그것이 진짜예요. 왜요? 통로인데 내가 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에서 물은 이쪽으로 큰 물을 보내기 위해서 호수가 굵어.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호수가 가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비를 잘 못했다는 거야. 그 물을 다 보내려면 끝까지 통로가 똑같이 굵은 관을 연결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복받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원했지만 내가 부족해. 부족한 사람이라서 통로가, 가는 통로 관과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이 잘 전달이 되지 못했어도 부족하지만은요, 제 마음만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니 주님을 한번 발견하려고, 하나님을 한번 알려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한번 교회를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생에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음의 강화 받은 분도 있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더 몽땅 제 강한 손을 붙들고 인도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도 둔하고 아는 것도 없지만 아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오늘 이 시청하신 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오늘 함께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겉으로 나타난 죄를 저지른 행실이 아니라 마음의 죄악들이, 씨앗들이, 죄악의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간 문제로 언제 악한 사탄들이 우리를 시기게 하여서 그 씨앗들이, 죄의 씨앗들이 세상에 자라나게 하여 내가 죄를 저질게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존재,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또 아파서 마침내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온전한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여 주신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진리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송두리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로 5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혹시 믿지 못할까봐 성천하실 때에는
12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지 못하겠습니까? 인간이 어찌 그렇게 하늘을 홀로 날아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믿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마침내 그들로 통하여서 이 복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여 주신 이 축복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언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들음으로써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써 믿을 때에 놀라운 우리의 마음속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라도, 아니 1시간 2시간 동안에 함께 나눈 분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속에 주님이 내재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저의 생애가 지금부터 변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맛보지 못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디에서 깨닫지 못하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동을 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주님으로 헤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여러분 생이 정말 지금까지 수억을 쌓아놓고 즐거워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그 기쁨이 오히려 비할 데가 없는 여러분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